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105세로 이분은 이제 철학과 교수이시면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또 이렇게 강사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또 본이 되고 계십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아내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큰 딸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전쟁통에 자식을 6명이나 낳아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길래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낳아서 키웠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그리고 엄마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얼마나 이 처참하고 피폐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강팍해진 그 시대를 살아갔을 텐데요. 그때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 웃고 함께 문제를 대면하고 함께 그 상황을 넘어서면서 누렸던 그 가족애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자라면서 누렸던 그 자녀들의 성장의 기쁨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엄마도 아마 똑같이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때때로 이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싶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오시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정말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염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러면은 맞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지 하는 거죠. 그때 다 또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어떻게든 열심히 뭔가 거룩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막연한 것이 아니죠. 이미 받은 풍성한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살아내며 그 구원의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리고 항상 주님의 손 아래서 주님의 또 말씀 가운데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루라는 것은 헬라어로 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그대로 행해라. 받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행해라. 구원이 정말 얼마나 풍성하고 넘치는 우리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살아내라, 성취해라, 보여줘라 이제 이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work ou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하다, 또 잘 풀리다, 잘 해결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운동력 있게 해라, 활용해라, 사용해라, 운동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풀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가끔 어린 애들이 가장 저희 때 이제 좋아했던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저희 때는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었는데요. 1,000원짜리 안에 뽀빠이도 있고 쫀디기도 있고 그리고 그게 뭐 초코파이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풍선껌도 있고 와, 천하를 그냥 소유한 듯한 느낌이죠. 그거 이렇게 귀인이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면요 매일매일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너무 한 겁니다. 오늘은 뭐 빼먹을까 이래가지고는 몰래 숨겨놓고는 나만 빼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초코파이를 또 나머지 먹어야 되겠다. 초코파이 또 조금 먹다가 또 집어넣어놓고 풍선껌 하나 빼먹고 이미 내가 봤을 때 내게 충분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그런데 이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내가 분명히 초코파이를 다 빼먹었는데 봤는데 또 있는 거야. 우와, 이런 선물 종합 세트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마르지 않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종합 선물 세트. 아이들 가끔 이제 그 퍼즐, 남자애들은 특별히 그런 걸 좋아하죠. 퍼즐 이렇게 사주면요, 그거 만드는데 너무 기대합니다. 내일은 꼭 이거 완성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딱 완성해야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다시금 담아놓고는 그 다음날 또 이번에는 또 시간 안에 단축해서 또 완성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받은 것들을 활용하고 누리고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이 참 재미, 이 기대,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고 나타나고 보여주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자를 먹을 걸 기대하고 그리고 뭐 기적 같다면 매일매일 또 새롭게 생겨날 과자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부부끼리는 당신이 있어서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살아내고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의 어떤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열심과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이 은혜를 이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반 2과에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자유케 한다, 그리고 옮겨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지고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어둠의 마귀의 나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빛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광 안으로 옮겨졌고 생명을 받았고 복된 삶을 받았고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그 왕국의 모든 실제들을 받은 자들이죠. 네,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라. 내 삶에 온전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 삶에서 누리도록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할 수가 없죠. 끝까지 제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헬라어로 프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번역할 때 sou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혼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얘기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그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감정,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나 책임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인격적인 이 모든 이제 전인격적인 모습을 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능히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의 이 감정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주로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 마인드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을 주로 이제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생각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은 잘 이해합니다. 맞죠. 제가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요. 뭐 할 수 있다면 제 말도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있어서는 온전히 그냥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슬프고 우울하면 그냥 나는 그냥 우울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 삶은 그냥 우울해.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그런 거야. 항상 내 감정이 내가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듯이 감정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 다루심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이 반응되어지는 것만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서 반응하는 것만큼 이것을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이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려진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임했고 그 통치가 임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으로 그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돼 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결국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 몸은요?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형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 이럴 때 이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몸이 구속받는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몸의 완전한 구원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그들에게도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썩어짐에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몸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날 때 그들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사랑하는도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자들. 아니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아니, 이 땅에 있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돌봐주지도 않는 사람도 미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미치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사랑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전히 영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믿음으로 그 사랑을 계속 키워간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전인격적인 우리의 선택이고 언약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얘기도 했는데요, 참 얼마나 그 피폐한 그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구원을 누리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제 항상 구원을 이루어간다, 아니면 우리의 삶에 뭔가 대면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은 거죠. 밖에 관심을 가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직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으로부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기업이고 나의 보물인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부터 그렇게 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뭔가 이 돌파나 열매들을 원할 때 어디로부터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함으로부터, 영양분과 수액을 제대로 빨아당길 수 있게끔 뿌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결국은 진정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주중에 방언기도의 유익에 관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이제 하나의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고 문화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단지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유익이 있는지. 그 중에 아주 이제 좋은 유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노지인 자매를 향한 2025년도 하나님의 계획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뭔가 교육학을 다시금 전공하고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서 또한 이제 또 뭐 배우자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한 이제 부르심이고 계획이었다고 해보십시오. 노지인 자매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제가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이제 교육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저는 미국에 가기 싫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또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기서 적응하기도 그렇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결혼하지 왜 거기서 결혼해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미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두려움들, 불안들, 그리고 그런 이제 사람들을 또 붙여줘 가지고는 계속해서 뭔가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나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는 기도 언어를 주셔서 우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렇지 하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왠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 내가 예전에 나도 한번 미국으로 유학 갔으면 어떨까 내 이런 생각하고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 한번 내가 도전해 볼까 어떨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떻게 지내니 이랬더니 자기 유학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웬일로? 이랬더니 여차여차 하면서 자기 미국 유학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게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뭔가 참 불안한 게 아니구나 라면서 뭔가 담대함도 생기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부터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항상 가지고 있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 인간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그림을 가지고 밖으로부터 찾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회사 생활하는 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그러면 우리 부장만 해결되면 우리는 전무만 해결되면 안 그러면 사업체에 거래처에 누구만 어떤 해결되고 변화되면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주님의 역사들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주님은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말씀을 먹을 때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견고해짐으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제 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큰 문맥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영 안으로부터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이미 풍성한 구원의 실제들을 가져오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미 그분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바른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계시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제 모이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 훈련하고 모여서 서로를 또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여서 뭔가 은혜 받고 모여서 하는 것들은 하나의 과정인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살아내고 열매 맺을 곳은 바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빛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볼 때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이제 투덜대는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죠. 투덜댄다라고 이제 사전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즐겨봤던 만화 영화 중에 뭐 성경적이진 않은 만화 영화지만 그 스무프 있으면 스무프, 투덜이 스무프. 얘는 입만 열면 뭐 이래도 난 그래서 싫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난 이렇게 해서 싫어. 맨날 싫다고 그러고 투덜거리고 투덜이 스무프가 있습니다. 이제 원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시비라는 것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런 거지만 이것이 의심, 악의가 있는 논쟁, 토론, 이것을 시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살아내고 나타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똑똑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관심이 있지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자라온 영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봐도 그렇고, 뭔가 화가 많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경우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반대로는 율법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난 자꾸 화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들 보면 율법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율법적이라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를 풀어내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풀어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뭔가 합리적인 것 같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사사건건 투덜이 송어부처럼 많아지고 있다. 내가 율법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릴 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다 보면 문제들도 많이 보이고 필요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불평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피로를 체험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현장에서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줄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이 풍성한 이 구원의 은혜들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에 뭔가 통찰력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겐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지도록 기꺼이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있어. 그 뭔가 다른 평강, 다른 기쁨, 다른 여유, 다른 온유함, 다른 겸손, 다른 지혜, 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체험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갔는데도 우리 셀에서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내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행복합니까?
교회 생활 해도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 해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뭐 집불 이렇게 난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나는 줄 것이 있구나. 나는 줄 것이 있고, 나는 필요를 채워주는 자구나.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갈급해하고 고민해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당연한 건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매일 싸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 자녀들을 도와주고 섬기면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들은 매일 자녀랑 부모가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제는 성취되어져야 될 유일한 마지막 예언 하나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랑하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기 빌립보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헬라어로 굳게 잡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잡는다, 생명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주목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름질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주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만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내용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내신 생명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도 그 신성한 조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이제는 산 자로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난 항상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굳게 잡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그분께로부터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다 그냥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말 영광과 칭찬과 보상이 그분 앞에서 그날에 주어질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날에 영광과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인 거죠. 모든 것도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전진된 삶을 원한다면 어디로부터요? 내 안으로부터, 내 영 안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얼마만큼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으면,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면, 내 안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그냥 말해내는데 그냥 풀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으로부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 것을 내가 말해냈는데 내 삶에 너무나 쉽게 풀어지는 겁니다. 아주 너무 쉬운 삶이 있는 거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닌, 두 번째로 결국은 내 삶의 현장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게 줄 것이 있고 우리는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는 결국 그날에 우리는 자랑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날에 자랑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것이고 또 수고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란 삶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그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 사용하며 내 삶에 나타나게 하며 내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우리의 또 몸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부터 맺힐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에게 줄 필요들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